본문은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시입니다. 그 슬픔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처녀의 딸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거기에 처녀 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처녀 딸이라는 말을 3인칭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본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유다가 곧 처녀의 딸인데 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힘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느끼고 겪는 그 상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합니다. 그 노출의 표현이 뭐냐면 12절을 보면 나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을 한번 볼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오다. 여기 나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겪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자기는 여러 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제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겪는 그 감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다 읽진 않지만요. 12절은 괴롭다 이렇게 말하고 13절에는 피곤하고 항폐하다 이렇게 말하고 16절에는 눈물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17절에는 위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19절에는 속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19절에도 의지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사장마저 자기 밥그릇만 챙기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20절 애가 탄다 20절 마음이 상한다 반역이 크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탄식과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그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죠. 그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노출시키는 겁니다. 노출시키는 거 보면은 아주 물론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보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먼저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주는 상대방이 있단 말이죠.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조롱하는 자가 너희가 나와 다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면 조롱하는데 내가 그래서 괴롭다 하지만 너희도 그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통을 주는 자에 대해서 너도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상대방을 향해 하사를 날리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나를 속였다.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며 또 모든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될 것이지만 그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바빴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나를 속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원수들의 행동을 질타합니다. 그들도 나와 같게 하소서. 나와 같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고통을 그들도 받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게 악을 행한 것 같이 그들도 나와 같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반저주와 같은 그런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표현하죠.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면 내 죄악의 멍에다. 내가 지은 죄악의 멍에로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의 반역이 크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의 유다죠. 처녀의 딸로 비유한 그 사람이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있게 된 그런 상대방,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면서도 이 고통의 이유가,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그런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다 하는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또 느끼는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면서도 또 이성적으로 이것이 왜 왔느냐 하는 것들을 또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분석은 뭐냐? 이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건 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잊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고 쭉 이어가면서 그 가운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노출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 사람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8절을 보면요.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렇죠? 의로우시도다. 여기 이제 핵심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이 느끼는 감정 표현을 다 한 다음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지금은 슬프다. 슬프지만 그러나 슬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자, 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치시는 겁니다. 그 치심으로 오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에요.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감정은 슬프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슬픈 것이 아니다.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슬프지만 그러나 조금 한 발짝 뒤로 가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차원에서 보면 슬픈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개의 양립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깊이 녹아있는 하나의 갈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늘 느껴야 되는 감정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활 가운데 느끼는 고통, 괴로움, 그것은 뭐 실제로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또 부정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을 한 발짝 뒤로 가서 그 상황을 쳐다보면서 이것은 슬퍼할 일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것을 보시고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굉장히 건설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내 감정이 그러면 없어진 거냐? 감정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요. 하지만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딱 잘라가지고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좀 리스펙, 존중해요. 느끼는 건 느껴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다른 점에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못하냐면 내 안에는 하나는 육체를 따라가고 하나는 영적으로 따라가는 어떤 두 개의 갈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갈등 구조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는 거죠.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 때문에 분노하시지만 본문을 보면 그 진노는 그날로 제한되죠. 12절을 보면 12절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 나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노의 날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니라 영원하진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몽둥이를 두시지만 그 몽둥이를 두시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있어도. 지금 이것이 처녀로 비유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실제 상황은 뭡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망하여서 지금 그래서 겪는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이에요. 하지만 괴롭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불의를 이렇게 채찍질하시고 하는 것이라면 당연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런 고통을 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참 많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완전히 뒤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하시다면 하나님 불의한 그때 분이 아니고 놈이 되죠. 만약 불의하다면 이게 원칙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그 불의에 동조하고 그리고 뭐 불의의 어떤 그런 분명한 것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이 완전히 아주 끔찍하죠. 이 모든 것이 그냥 더 악화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지금은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평정이 될 그때가 없다고 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정말로 완전히 황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희망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평정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내가 겪는 고통은 심한 것이다. 큰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날 때 다시 그것은 평정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의 그런 희망, 격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은 의로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 속에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고통 그거 참아라 그러지 않죠. 왜?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인데요. 그 감정을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뭐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해요. 왜? 내가 겪는 고통이 힘드니까. 근데 이제 고통을 내가 직접 겪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겪는데 그 고통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겪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3자가 그 고통을 조금 아유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얄미울 때가 있죠. 그 얄미움을 최고로 느끼고 쓴 글이 욥기잖아요. 욥기 오면 친구들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더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니까 그것은 견딜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욥이 뭐냐면 얄밉다 이거죠. 너희가 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욥이 신앙. 하지만 성경은 욥이 옳다고 결국 말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 고통 가운데 겪는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원망이 많냐?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그 고통 괴로운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너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견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것들을 가지고 늘 어떨 때는 갈등이 되고 어떨 때는 이쪽 저쪽 막 기울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고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늘 고민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고민의 정도는 더 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분이 로마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100% 은혜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고민이 없느냐?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의 고백이 바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공정성은 인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늘 이렇게 견주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그 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오면 예전보다는 많이 성숙되어 있는 그런 면을 알 수 있죠. 그 상황에는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키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것과 또 그런 것에서 고통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한 발짝 뒤에 물러가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한번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